우리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 그다음에 에레미야 예가 이런 것을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그러한 가사같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욥기나 이런 것은 다 시 형태입니다. 시 형태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알려진 뜻도 있고 감추어진 뜻도 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이끌려간다. 그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여호와의 율법,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질서, 도,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인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편에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대한 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을 내어놓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그리고 잠언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야말로 잠언은 금은 우리가 말하면 세상에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한마디 말로서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그래서 잠언은 어떻게 보면 시편에는 아주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잠언에는 그냥 교훈이 있어요. 감동이라기보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우리가 좀 이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던 전도서. 그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삶 앞에서 우리가 잠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모습,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모습,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해봤자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뭔가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좀 기뻐할 것 같으면 또 급전직하 그냥 절망을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는 이야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오늘 이 7장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달을 낸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7장까지 계속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리고 결론을 낸 거예요, 오늘. 결론은 뭔가 하면 사람이 본래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깨를 냈다. 이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뭘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탓을 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8장부터 좀 나옵니다. 그래. 그래서 8장부터 보면 조금 이제 여호와의 얼굴의 강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를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나서고 그나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상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런 결론을 내기 전에 많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찾아다녔어요. 28절에 보면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런 게 표현이에요. 이거는 1000명 중에 하나 정도가 괜찮더라 이 말인데 그 하나에는 여자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자를 이렇게 왜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는 폄하라기보다도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유혹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여자가 나쁘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1000명에 1명 찾았다 이 말은 사실상 표현입니다.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서 배우려고도 합니다. 그 사람은 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잘 만나면 그 사람이 잘 이끌어주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가로막고 서면 우리나라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독불장군 없다고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독불장군은 그냥 독불장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항상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자연 앞에 절망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쳐서 자연이 모질러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요새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전혀 나와 관계없는데도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 속사정은 모릅니다만 예상은 되잖아요. 예상은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또 목사님들이나 또 저도 또 교수로 그렇게 섬기지만 항상 이 남 앞에 서는 사람들은 조심스럽다고요. 아주 거두절미하고 그냥 말 같은 것을 어느 쪽만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리고는 그냥 묻지마식으로 그냥 계속 몰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안 되거든요. 물론 대놓고 나쁜 일을 했을 때야 괜찮은데 정작 나쁜 일을 하고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은 또 뭐 내가 그렇게 했으니 하니까 또 견디는데 전혀 어려움인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착하게 이렇게 살아오는데도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무서워요. 참 무섭습니다. 세상이요.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라기보다 사람을 그냥 두려워하는,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누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이 길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은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찾고 또 사람을 많이 알면 또 정치도 하고 또 그게 많은 사람이 되면 또 대통령도 하고 결국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작 보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용사를 줄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보면 하나님은 뭘 하실 때 이 뺄셈을 하세요.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도 뺄셈이거든요. 뭔가 더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무슨 병기를 더 모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을 걷어내고 나가는. 가나안 땅에 나갈 때는 완전한 뺄셈을 해버렸죠. 애굽에서 난 사람 중에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왜 그 땅에 200만을 했으면 최소한 40년이니까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령으로 봤을 때. 그러나 뺄셈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 사상.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빼요. 우리는 뭐 다다 익선이다 하면서 그래도 뭐 약방에 감초라도 있어야 된다. 뭐 잡는 게 또 끈 잡는 게 매다. 이렇게 하면서 그저 뭐든지 하나라도 더 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날개파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만 쓰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보면요. 애국하고 동맹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적이 없어요. 다 망해요. 애국하고 동맹하면. 뭐 아수르하고도 손잡아보고 또 항상 꼭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있잖아요. 애굽하고 손잡아서 또 바벨론하고 싸워볼까. 이건 그때 망할 때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내가 또 그에게 더 나아지면 내가 또 교만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져주시고 끊임없이 참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대하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자녀는 그 어미가 자녀 소식을 안 하는, 소리를 안 듣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는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낳지 않은 그 어미는 절반 시체라도 가지겠다고 나서잖아요. 하나님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붙들려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차하면 그냥 토막을 내더라도 그냥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전도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과연 의지할 대상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집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라. 혹은 하나님이 없이 사람에게 의지할 때는 나도 사람을 이용한다 이거죠. 나도 사람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만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런 것은 전도서 기자도 그까지는 생각이 미쳤어요. 저 사람이 헛되고 나도 헛되고 사람의 행사가 다 헛되다. 그리고 잠언 1장 14절에 보면 해 아래 모든 일이 바람 잡는 것과 같고, 그리고 잠언 1장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고, 내가 뭐가 모자란지 셀 수도 없다 이거예요. 뭐가 모자란지 알아야 채워놓을 거 아니에요. 뭐가 모자란지 셀 수도 없고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다. 우리 사람들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요새도 우리나라에 보면 뭐 개혁을 한다, 뭘 한다. 물론 바꿔야죠, 잘못됐으면. 그런데 그것도 부정적이다 이 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에는 근심이 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사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아는 게 병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겠는데, 알면 그게 근심이고, 그리고 번뇌고. 그리고 잠언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 헛되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지 한번, 우리 사회라고 뭐 굳이 안 해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이 땅이 어떤지 정말 수고로 얻을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믿어요. 또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봐요. 땀은 썩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잘 살 수는 없죠.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착하게 믿는다면, 정직한 사람이 잘 산다고 믿는다면 훨씬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정직해야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해야 잘 살고. 맞아요. 저기 있는 벽돌을 오늘 하루 동안 저기 옮겨달라. 그게 일용하는 우리 노동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옮긴 숫자만큼 돈 받아요. 옮긴 숫자만큼. 물론 하루 일당을 주겠지만은
일당이 저거 계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직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도 이걸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정직해야 잘 사는 건지 아니면 좀 부정직하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지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잠언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에 계속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기본적으로 일단은 잠언은 오늘 말씀까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전도서에 제가 계속 전도서하고 지금 말이 그렇습니다. 전도서 이 말씀이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왜 이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인 게 이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일단 전도서 기자는 그걸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문제. 잠언 7장,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어찌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이게 뭔가 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악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악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서 기자가 우리 삶이 슬픈 뿐이고 우리의 삶이 모두 수고를 해서 얻은 게 헛되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죄가 들어와서 질서가 이게 혼탁하게 됐으니까 지나치게 의롭다 해봤자 뭐하냐 하면 죽기나 하지, 욕이나 얻어먹지.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라. 우리가 장자라는 책에 보면 중용이 있는데 중용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잘 나와요. 보면 지나치게 착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잘나지도 않고 잘나도 잡아먹히고 못나도 잡아먹히고 너무 잘나면 베어서 나무가 베어지고 너무 못나면 닭을 잡아먹고 잘나도 베이고 못나도 잡혀먹고 중간만 하라 이거예요. 중간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장자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까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는 처음에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전도서 기자가 어떻게 보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는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열심히 일할 맛도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어디나 신학교는 안 그럴까요? 저는 아는 곳이 신학교밖에 없으니까 신학교는 안 그런가, 직장은 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계속 사무치는 거예요. 계속 사무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요절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전도서를 계속 앞부분을 보고 있느냐 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이 요절이 바로 인간의 타락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요절이요. 지금 오늘 요절이요. 20번째 요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숨이 막히고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신문을 봐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점점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뉴스를 봐도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또 뉴스를 봐야 돼요. 뉴스를 보려면 또 뉴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돼요. 제가 비관적으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도다. 실컷 모든 수고를 해봤자 얻은 몫은 헛되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죄인으로 지었느냐. 29절 오늘 말씀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옳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꾀를 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결론은 간단하죠. 다시금 회복돼야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지은 형상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다시금 우리가 변화돼야죠. 8장 1절에 보세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선한 것이 변하고, 그리고 2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단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전도서가 정확하게 시원하게 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사회를 다 바꾸고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꾀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꾀가 뭘까요? 사람이 낸 많은 꾀다. 저는 꾀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부 꾀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헨리 미트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칼빈 신학교에 도서관이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헨리 미트 센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개척을 해서 도네이션을 해서 그렇게 지은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칼빈 이후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 바로 헨리 미트 센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공부하러도 오시는데 이 헨리 미트가 바로 칼빈주의라는 그러한 유명한 책을 하나 씁니다. 거기에서 칼빈의 문화관, 무슨 교육관, 우리 개혁신학의 교육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가정생활 어떻게 된다, 사회생활 어떻게 그런 거 쭉. 그래서 소위 칼빈주의 세계관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칼빈주의, 바로 우리 개혁주의 혹은 우리 장로교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 제가 항상 생각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다. 여러 어려운 말도 있겠지만은 매사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이 꾀다. 이 말이에요. 꾀. 사실 요나는 사실은 니느웨에 가기 싫거든요. 니느웨는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바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바로 선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산다는 거. 그리고 복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 전에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데려가서 혼족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그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거기가 이제 바로 우리가 흑암의 땅, 스불론이요, 납달리요, 다 그쪽 땅이에요. 사마리아 하면서 다 그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나신 그쪽 땅 말이에요. 그쪽 땅이 다 그렇게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 밑에까지 이렇게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이런데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요나는 큰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라면 뭐 이사야, 에레미야가 뛰어나서 아니요. 서신서를, 그 선지서를 길게 쓴 분들을 대선지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분량의 차이입니다. 뭐 더 유명한 선지자다, 뭐 더 큰, 물론 더 큰 예언이 있다 이런 말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분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보면 요나도 상당히 그 역사에 보면 요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요나를 좀 비난하는데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저는 그것을 요나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지 않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꾀다 여기 나오는 이 꾀라는 거예요. 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득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도 있어요. 요나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요나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 니느웨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라면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꾀를 낸 거예요, 꾀를. 꾀를 내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이 깬 거예요. 그러나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틀렸다 옳다 보지 말고 우리가 꾀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은 여기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꾀는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주는 것이다. 꾀는.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살면 그게 우리에게 복되다고 생각할 줄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꾀다 이 말이에요. 꾀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때까지 이 전도서 기자가 봤죠. 헛되고 모든 수고가 헛되고 악인이 흥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겨보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보자. 그게 꾀라는 거예요. 그게 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래야 우리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사실 전도서 설교하기가 최고 어렵습니다. 전도서 설교하기가 최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욥기 전도서 이 시가서가 쉽지 않아요, 설교하기. 전도서는 특별히 그래요. 뭐 오해해요, 오해. 그저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내려가야 돼요. 저는 부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아무도 욕 안 해요. 어떨 때는 박수 쳐줘요. 잘한다고. 그러나 아까 헨리 미터라는 그 분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잠언은 꾀다 이거 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치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속이니까 나도 속이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벌써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기사가. 세상 안에서 세상하고 다투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헛됩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세상 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속인다고 나도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헛되니 다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 헛됩니다. 그걸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하게, 아까 우리 그만 공부했을 때 지식, 의, 거룩,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라. 세상이 나를 힘들고 세상이 나를 시험들게 하거든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우리의 삶이 끝내는 마지막 우리가 나이가 들고 더 힘들어지면 나는 헛된 삶을 살았다는 해안이 생길 거예요. 세안이 생길 거예요. 바로 뭐예요?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답답할 때 모른다 이게요. 우리는 이게 답이에요. 미래의 일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맡겨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아멘. 여호와의 손에 맡기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손에 맡겨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라. 하나님께 의존하라. 오늘 15절에도 보면 희락을 찬양하노니 15절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된다. 희락을 찬양하노니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주어져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우리가 저번에도 그래 설교했죠. 밤에 잘 때 사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생각해야. 내가 누워서 사람 자꾸 떠오르면 안 된다. 그 전에 다 기도해서 잊어버리든지 끝내고 침상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했죠. 너무 세상이 험악해요. 너무 험악해요. 정말. 뭐 제가 나이가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몇십 년 전보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훨씬 더 힘들어요.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편리하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참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적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결코 희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체의 모든 꾀를 버리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끝내 마귀 사탄의 계계에 빠져드는 그런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히려 그런 일로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일체의 그러한 비결을 깨닫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